주보에 있는 대로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같이 볼 건데 시간상 제가 한 절만 뽑았고요. 설교 중에 또 같이 읽을 겁니다. 사사기 13장 8절 앞에다 띄워놓으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노아가 기도를 하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5월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첫 번째 주일은 이제 가정의 달과 관계된 말씀을 그동안 전했는데 어린이 주일이었죠. 잃어버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12살 때 그 부모가 6월절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건 아닌가?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소홀한 건 아닌가? 이 현대 교회들은 이 다음 세대가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는가? 어쩌다 잃어버렸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첫 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죠. 예수님과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목숨이 떨어져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 아래서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예수님께서 그 막내 제자인 12제자 중에 막둥이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어머니의 노후를 맡기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죠.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날이 끼어있는 그런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박종문 목사님이 계시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세에 이단들이 얼마나 창궐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이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미혹하고 있는 때다. 다음 세대의 이단들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의 동아리까지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을 또 교육목자 선생님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하여 지지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제가 요약하니까 그런 게 있었지 생각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부부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부는 교회의 기본이에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부부가 있으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최초의 교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앉으셨나요? 우리 딱 보니까 부부가 같이 앉은 집도 있고 부부가 앞뒤로 앉은 분, 앞뒤로 앉으신 분들은 왜 앞뒤로 앉으셨어요? 싸우셨어요? 우리 장로님 앞에 앉고 권사님 뒤에 앉고
예, 근데 부부가 이렇게 부부에 대한 얘기 좀 오늘 드릴게요. 자, 그래도 대부분은 같이 앉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부부는 아담이 잠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자를 데리고 온 짝을 데리고 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좋아서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한번 이제 부부끼리 앉으셨으니까 제가 오늘은 그 연습이에요. 둘이 마주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합창하면 서로 못 들으니까 남편이 먼저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분입니다. 한번 말해 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소름이 돋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시면 조금 크게, 제가 결혼장 갔더니 신랑이 예! 하고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조금 확신 있는 어조로 아내를 향하여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분입니다. 시작!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의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자, 이번에는 아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미투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자, 아내는 그런 좀 배려가 좋습니다. 부부는 지금 본문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에게서 아내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가 맞아야 돼요. 갈비뼈가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이 짝이 맞아야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갈라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각방 쓰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예, 각방 쓰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각방을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때려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잠을 너무 못 자는 사람들은 임시로 각방을 쓰다가도 꼭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놓으면 안 돼요.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뭐 외국에서 가고 뭐 주말 부부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장거리 있고 그러는 분들은 마음으로 늘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폰으로 전화해서 나 잘 있다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소통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일하시느라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분이 한 서너 가정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늘 이렇게 소통을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부부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구별이 있어요. 구별.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차별은 나는 너보다 훨씬 낫다. 어디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우리 특히 한국은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된다. 뭐 이런 옛말들이 있거든요. 아주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부부는 똑같아요. 이게 그 발뼈가 아니잖아요. 또 머리뼈도 아니고 이 갈비뼈잖아요. 갈비뼈는 동등한 거예요. 근데 구별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마노아 부부를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마노아는 사사 시대 때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단지파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불임이었어요.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나라도 옛날 어른들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아들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으로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서러워요. 예. 옛날 그 조선시대 때 100년 전, 15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래서 흑백 사진들 가끔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아낙네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들 낳은 사람들은 이게 저고리 밑으로 젖가슴이 막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옷을 입었나? 근데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아들 낳은 사람은 자랑스러워요. 나는 아들 낳은 여자다는 거를 이렇게 저고리가 이렇게 짧잖아요. 치마인데 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전목이. 그래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 건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옛날 조선 시대에 여인들이 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들 낳은 여인들이에요. 아들 낳지 못하면 소박을 맞든지 또는 그 남편은 첩을 들이든지 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서 멧돼 독자 뭐 이런 거는 정말 손이 귀한 집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 시대도 우리 조선의 옛날 시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 시대니까 여자 하나 더 얻는 거야. 일도 아니죠. 아들도 못 낳는데, 아들 아니라 딸도 못 낳는데, 임신 자체를 못하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또 하나 얻고 이러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 한나하고 적수가 분인나 아닙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를 또 얻었잖아요. 아들 못 낳으니까 사랑은 사랑이고 애는 낳아야 되니까 여자 또 하나 얻은 거예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남자들은 그것을 구실로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취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도 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식장에 가면 예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합니다. 대부분. 요즘은 주례가 없는 결혼들이 많아지는 것이 좀 아쉬운데, 우리 교회,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은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여러분이 혼주가 되면 가능하면 주례가 있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혼인 예배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신성한 결혼을 혼인 예배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 제가 이 결혼식장에 가보면 목사님이 주례가 서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는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지 뭐 청소년부 선생님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돼갖고 아이들이 나와갖고 선생님 결혼한다고 막 축가 부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푸근하고 정말 기쁘고 저절로 축복이 돼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쨌든 주례가 있는 결혼에는 반드시 성혼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주례가 묻죠. 뭐 신랑 아무개구는 뭐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프나 뭐 안 아프나 뭐 가난하나 부유하나 변함없이 사랑하며 부부의 도의를 다하며 정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신랑이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신부도 예 하고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거든요. 마노아는 비록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멋있는 남자죠. 두 번째, 한번 서로 한번 또 봅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조금 길어요. 나는 죽음이 우리 둘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길죠? 나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말을 조금 줄였어요. 나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서로 보고 합니다. 자, 보고 하세요. 나 보지 말고 우리 짝지어서. 자, 시작. 변함없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뭐 사랑하고 싶어도 못 사랑하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변하는 사람 많아요. 변하는 사람, 우리나라 3쌍이 결혼하면 거의 1쌍 이상이 이혼한다고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하는 율 1위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마노아한테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부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너 아들 낳을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영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기 1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천사가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너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치 이런 걸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사자성어로 수태, 아기를 임신할 거를 고지 알려준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신약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했고 구약에서는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이게 두 건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군 줄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로부터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남편에게 가서 천사가 지금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어요 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13장 6절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아까 제가 부부간에는 차별이 없지만 구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내는 이 큰일, 이 중요한 일을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임신한 여인에게 태교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임신하면 뭐 먹어서는 될 거 안 될 거 있잖아요.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경험한 거를 그대로 남편에게 가서 다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했으면 됐지 왜 남편한테 얘기했을까요? 마노아의 아내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중요한 일, 가정의 영적 권위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남편이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보면 여성들이 더 많아요. 옛날도 많았어요. 옛날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여자들이 더 많았어요. 영적으로 여자들이 좀 더 예민하고 더 감성적이고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그래갖고 여성들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울면서 따라가는 것도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 여인들이 더 많아요. 교회도 여성들이 더 많아요. 남편보다 아내들이 신앙이 더 성숙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건강한 부부는 남편을 잘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영적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어요. 아내를 통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아내가 와서 얘기했어요. 여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 남편의 기도.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 아내에게 보내신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천사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과 또 자기의 결정이 같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다시 보냅니다. 13장 13절 잠깐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누구에게? 마노아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노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사기 13장 19절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노아가 받고 마노아가 기도하면서 마노아가 예배를 합니다. 마노아 대신에 남편이라고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 받고 남편이 기도하고 남편이 예배하고 그 가정의 권위가 그렇게 서는 거예요. 마노아의 자리에 아버지라는 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예배하니 그 가정이 서는 거예요. 불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낳는 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은 아내가 아니라 여기 마노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요. 아내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일부러 안 나와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마노아의 부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노아만 나와요. 아내가 아니라 남편 마노아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아까 말한 바로 삼손입니다. 13장 24절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부부,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에게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마노아는 기도하는 아버지였고 예배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는 가정들이 많아요. 저는 어제도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다 이렇게 푸념하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위로해야죠. 어떻게 해요. 속상해서 전화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이 잘못이야 그럴 수 있어요. 위로하고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일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제 아들이겠지만 어렸을 때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상담학적으로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참 죄송하지만 자녀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는 자녀가 나쁜 친구를 만났고 자녀가 못된 버릇을 배웠고 그렇게 결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녀 앞에 보이는 부부들의 모습, 부모의 문제들, 특별히 부부의 모습들이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매일 애들 앞에서 싸우는 부부들은요, 애들이 두려움과 또 그 부모가 싸우는 거를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막 싸우는 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 심정.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힘이 없잖아요.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나? 엄마가 나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런 마음도 막 들어와요. 오늘 마노아 부부를 보면서 남편들, 아버지들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는 나는 일하니까 돈 버니까 너희들 그냥 난 생활을 책임질게. 집에서는 당신이 해. 당신 집에서 뭐해 하루 종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영웅이에요. 아버지는 위대해요.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맥가이버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대단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은 그냥 교회 갈 때나 쓰는 거야.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요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한 예를 들었는데 너무 그 적절한 예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늦게 퇴근을 했는데 애들은 집에서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니까 아빠, 나 게임 1시간만 해도 돼?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이제 퇴근해서 애가 보니까 애가 이쁘잖아요. 아빠 왔다고 반가워하고 안아주고 아빠 나 게임해도 돼? 1시간만 할게. 영악해요. 그럼 아빠는 그래 1시간을 허락했어요. 야 신난다고 게임할 때 엄마가 그런다. 뭐라고? 너 아까까지 게임했잖아. 여태까지 게임했는데 또 해? 아빠가 1시간 하라고 허락했는데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하라고 그랬는데요. 여보 얘 조금 아까까지 2시간 동안 게임했다고.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엄마가 하지 말래는데. 그러면 아빠는 지금 엄마의 말에 죽은 거예요. 아빠의 허락이 엄마가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분통이 터지죠. 조금 아까까지 2시간 게임을 했는데 아빠 왔다고 모르는 아빠를 속여가지고 1시간 더 따낸 이 녀석이 괘씸하죠. 그래도
일단은 아빠가 허락을 했으니까 하게 하고, 그리고 아빠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쟤 아까까지 게임했는데 다음에는 얘가 게임하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빠, 나 1시간 게임해도 돼? 그래?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그래갖고 여보, 얘 게임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뭐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면 뭐 하거나, 너 아까 해까지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아빠의 권위가 손상도 안 되고 엄마가 아빠 말을 취소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의논해서 같이 결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거기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야단을 쳐요. 아빠의 결정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해도 아빠, 엄마가 하지 말래, 엄마가 하랬대.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결정해도 엄마, 아빠가 게임하려는데 해도 돼? 하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집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진 세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이 이제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부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거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아버지가 예배를 끌려 나오지 마세요. 예배를 끌려 나오지 마세요. 교회 올 때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꼭 가야 돼. 아유, 일주일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래서 막 가기 싫은 걸 그냥 아내가 막 여보 가야 된다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아버지가 일찍 준비를 하고 얘들아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끌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세워야 됩니다. 남편이 좀 못마땅해도 남편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번의가 있도록 번복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실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부부간에 나중에 소통하고, 자녀들 앞에서든지 대외적이든지 남편 험담하면 안 됩니다. 험담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윽박지르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얘기하면 봤지? 남편들 존중하라고 그래서 어디 순종해야지. 성경을 자기 이용하는 데 쓰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래요. 개역개정에는요, 이 모질게라는 말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괴롭히지 말라고. 다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늘 마노아가 그랬듯이 남편들, 아버지들이 먼저 이 중요한 일에 확인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나타내 주신 그 천사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장입니다.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거 붙잡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그 말씀 다시 듣고, 아버지가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요. 이해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이 중년 남자들 얼마나 바빠요. 바쁜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벌어야 되잖아요. 애들 교육시키려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가 노냐? 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정말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집에 오면 지치죠. 쉬고 싶죠. 돈 버느라고 바쁘고 무심했고 그랬더라도 이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자가 됨으로 영적 구원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 습관적으로 남편을 말대답을 하고 대항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거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